본 말씀 보면 11절과 12절에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11절에 보는 것처럼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게 됐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꼬부라졌다는 것은 이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척추가 비틀렸던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척추가 심하게 굽어서 외모가 흉측하게 변형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척추가 심하게 굽게 되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온 몸에서 그 고통이 다 전달됐을 것이고,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것도 힘든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외출하는 것은커녕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나오는 것까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회당에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집에서부터 한 걸음 떼는 그 순간부터 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선뿐만 아니라 허리가 굽은 채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온몸에 통증이 심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구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마을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제각각 자리를 잡고 앉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6절을 참고하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요, 이제 초라한 옷을 입고 그 모습으로 구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중앙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 쉽게 띄는 회당의 이 상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불편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가장 구석진 자리, 자기의 그 누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이 불편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구석지고 어두운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은요, 이 여인을 집중하셨고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여인에게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또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 헌신했고요, 누군보다 고통스럽고요, 누군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회당에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이 여인은 몸,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또한 바라보셨고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중에 보시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둘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중앙에 앉아있는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부자가 아니라 한쪽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 사회적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회당을 찾아 가장 구석진 자리지만 그것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다가오십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봉 고친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14절에 보면 이러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당장이 이게 분을 낸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노동을 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당장의 분냄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가축을 잘 돌봤습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가축의 등에 짐을 싣지 않는 조건으로 마구에서 풀어 물을 먹일 수 있었고, 물을 길어다 바가지를 들고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지만 물을 구유에 부어주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가축을 돌보는 데에는 세심한 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을 돌보시고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라는 그 구절에서 이 풀다라는 동사는요 12절에 여자가 그 병에서 놓였다, 16절에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을 가르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예수님이 병과 사단에게 노임받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나귀가 그 외양간에서 풀려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을 지켰던 이 준수자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소나 나귀를 그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지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어떤 것은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인위적으로 규범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은요 여인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침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로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여러 사람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한 불구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고,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뛰어서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인가요, 이제 뛰어 서서 걸었을 때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 안진뱅이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선정 미문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으로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었던 이 유대인 남자는요 늘 귓속으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말씀 소리를 듣고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태어나면서 처음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도 바로 그가 고침받자 그 병에서 놓였다는 그 이유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사도행전 3장 8절에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치유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이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와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제와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 잔치가 시작됐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을 냈던 큰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자 회당장이 몹시 분노하고 예수님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행동은요, 당시 관습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예배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환자를 불러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말 무질서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행위는 분명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틀에 고정된 회당장의 눈에 예배하는 중에 그리고 안식일에 환자와 대화하면서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병든 몸을 치료받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등은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며 단지 정해진 틀과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배 중이다 할지라도 환자를 치료해서 사단에 묶여있던 매였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그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란 제도적 틀에 고정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예배란 사단의 매인자를 풀어 자유롭게 하고 한 인간을 진정한 인격으로 높여주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빛과 자유를 선포해 진정한 예배와 희년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18년간 병들었던 여자를 치료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는 것과 이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량, 즉 제사함으로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옮기다라는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 나라, 즉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국민 전체를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피정복민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것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 것이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된 사실 등 이것들도 동일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주님을 상징하는 빛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 사단 안에서 신음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빛과 거룩이 충만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미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정죄와 억압이 있던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함과 자유가 있는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3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러한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때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몸도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흑암의 권세하였던 자들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어둠에서 사람들은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 이끌려 다니며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에게 노예 상태를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옮기신 장소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 즉 제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함이라는 단어는 석방이라는 뜻도 있고 죄를 아주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는데 사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노예의 합당한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망,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나음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에서 내리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는요,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습니다. 이 작고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 이 겨자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진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중에 나타난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겨자씨와 누룩처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동성, 그 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 그것도 이름이 없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어느 사람의 호감도 얻지 못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작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과 몇 시대도 지나기 전에 로마 그리고 유로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지금 이와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왕성하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는 점차 지경이 확장되고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숙을 가리키며 씨앗처럼 그 자체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룩의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전체의 골고루 퍼져서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회 전반에 이제 확장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날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서 결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주관하시는 그 주권과 다스림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될 때,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으로 또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속한 지역과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자 왔던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걸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천시와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심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 중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집중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꼬부라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주저앉음의 자리, 그리고 쓰러졌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마침내 때가 되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과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주님과 눈 마주침, 주님의 손 내미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내 느낌이, 내 힘듦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꽃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